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번 시편 제13편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려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한난날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십니다. 하와와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죽음과 절망을 가져갔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영원한 기쁨인 생명과 희망을 주시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영생을 얻고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에녹과 같이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희생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희망이 되었고 또 소심한 제자들은 담대하였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회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온갖 영적인 유한을 누리게 하시고 또 현세적인 이 땅의 축복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또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과 약동의 계절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계획으로 파종하며 일을 시작할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광야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구주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할 때에 받는 복과 누리는 복을 모두 이루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섬김과 나눔으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시어서 이웃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심 국가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성경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룻기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나오미와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하는 며느리였던 룻이 이제 이 나오미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0년 만의 귀향입니다. 1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룻은 굉장히 처절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고향 땅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향 땅에 1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오미의 가족을 물론 2명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뜨겁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환영을 받는 그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마라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갑주가 달려져 있어요. 성경에 2번으로 이렇게 갑주가 달려져 있는데 그 갑주 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괴로움, 마라의 뜻은 괴로움입니다. 내가 이 이방 땅 모압에서 이런 실패와 처절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마라라고 부르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나오미의 그런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20절, 21절에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 젖는 자라는 단어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 21절 연속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20절 21절 말씀 속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젖는 자. 지금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런 아픔과 고통,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지금 고백하는 이 단어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젖는자를 오늘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젖는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히브리 원어로 이 젖는자를 샤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어질 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 성서를 기록하거나 또 이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존칭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별칭, 별명과 같은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전능자, 이 전능자의 의미, 히브리 원어로 샤다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 샤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시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샤다이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의 또한 다른 이름 아도나이 이렇게 또한 부르기도 하고요. 엘로힘, 야훼 이런 여러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이 특별히 나옴이라는 여인이 우리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전능자에 포함된 의미 속의 이 단어는 바로 샤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지금 자신은 모압에서 모든 것을 실패하고 아무것도 추스리지 못하고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그리고 큰 며느리는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작은 며느리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참담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오미의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나오미의 이 귀환이 다시 신앙의 회복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든 먹을 것을 주시지 않든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항상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인 칼빈 신학교 교수 루이스 벌고프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벌고프 교수님이 이 샤다이의 하나님을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어져요. 샤다이의 의미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다. 이 루이스 벌고프 교수님이 이 샤다이의 하나님을 연구하면서 그는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 전능자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해놓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제자가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잡는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문가인 어부가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이것이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앞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그물을 던졌던 곳일 거예요. 밤새도록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그물을 던졌을 그 장소에 다시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는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그 그물을 던짐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결과를 놓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여기에 우리 샤다이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물고기를 몰아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흩으시기도 하시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지 말라.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 나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 하나님이신데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 인간들의 그 이성과 한계 속에 가두어 놓다 보니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샤다이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지. 그런데 지금 99세가 된 이 나이까지, 아내 사라는 89세 된 이 나이까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의 몸에
이런 모든 생식 기능, 사라의 몸의 모든 생식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아. 우리는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샤다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는요, 모압 땅에서 이런 처절한 아픔과 그 고통과 상처 속에서 실패한 삶을 이제 뒤로 하고 다시 우리 옛 고향, 내가 살았던 그 장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삶의 장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그의 중심 속에서 어떤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샤다이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삶을 살아가다가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런 인생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좀 좌절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두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미처럼 전능자 하나님을 그런 피폐된 삶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 속에 그 고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모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몰아가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48번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48번의 그 전능자라는 그 단어 속에 무려 31번의 전능자가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냐? 욥기서예요. 그 욥기서에 31번의 전능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집중적으로 이 성경에, 욥기 성경에 전능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느냐?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신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근대에 와서 보릿고개라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몸이, 삶이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더 굳건해지고 더 생생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 좌절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더 견고하고 굳건하고 더 생생한 그런 삶을 살아왔을까? 바로 이 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아픔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욥기서의 말씀이 그런 우리 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오늘 이 나오미의 그 신앙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또한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또 하나의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슈브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샤다이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두 번째는 이 나오미는 슈브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슈브는 히브리 원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돌아오다. 돌아오다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슈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욥기서 1장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런 아픔을 겪고 그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느냐? 돌아오려 하여. 그럼 어디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 내가 원래 나의 남편과 나의 아들과 함께 믿었던 그 고향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우리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턴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턴을 해야 되느냐? 어디로 리턴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지금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샤다이의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우리 슈브의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이제 거기서부터 점진적으로 더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을 지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금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 속으로 치우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모으시는 이 슈브의 하나님을 바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 오늘 이 나오미와 룻처럼 그의 모든 이 베들레헴의 이 고향 동료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슈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제 회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떠난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음.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현실을 도피해서 궤도를 이탈한 이 엘리멜렉의 그 가정 속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슈브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산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고단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찰내에서도 참 아픔을 겪고 있었던 우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아픔을 겪고 있었던 그런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려 하나님의 교회, 만역의 교회가 문을 닫아야 만한 이런 아픈 현실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한 개 교회도 아니고 만역의 교회. 지금도 그러한 삶 속에서 계속 그 여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고 아픔과 좌절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바로 나에게 돌아와. 너의 중심이, 너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와. 그 시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어떤 분과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나의 현실에 수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괴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런 상담을 계속해서 했어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세상 속에서의 그런 아픔, 상처, 고난, 역경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나오미가 고백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도 이 비에 대한 그런 찬양을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잔잔하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샤다이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비를 통하여서 상한 심령들, 아픈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샤다이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슈브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돌아오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슈브의 하나님을 샤다이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샤다이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슈브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